빌립보서 1장입니다. 세계를 살린 바울이 자기 헌신에 대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님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인도하는 것처럼요. 다윗은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다 못 돌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을 돌아보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혹시 갈등, 염려 있으면 빨리 내버리는 것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책임지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혹시 여러분의 고민거리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간구,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중부권을 살리는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오전의 것은 당장 실천하셔야 됩니다. 중부권 살리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있다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일단 오늘 저녁부터 기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한이 있어야 됩니다.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 하니까 편안하게 행복하게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가 옵니다. 이렇게 되면 시대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면 보통 이론을 초월하는,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이런 응답이 옵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증거를 봐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도 있고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헌신해서 중부권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것이냐? 바울은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유익한 것처럼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런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또 죽음도 두려워 안 해도 된다. 이 정도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발견했길래 거짓말이 아니고 이걸 얘기했을까? 삶과 죽음.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 심지어 죽는 게 더 유익하다. 혹 살아있으면 복음 전하니까 그래서 좋다.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만일 이 말을 빈말로 했다면 이게처럼 나쁜 말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로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걸 빈말로 했다면 그보다 나쁜 말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장로님들이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기도해놓고는 당회실에서 들어와서 자리 다툼하면 목사님이 쳐다볼 때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잘 죽고 잘 살아라 그러겠죠. 목사님이요, 나는 살든지 죽든지 복음만 증거되면 된다 이래 놓고는 조그마한 이익 손해 문제를 가지고
막 피대를 올리고 침을 튀기도록 얘기하면 제일 먼저 누가 힘 빠지느냐? 목사님 주위에 있는 사람도 힘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게 참말이에요.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된다. 자, 이 정도 돼버리면 못 말립니다. 죽어도 괜찮다는데 이게 제대로 발견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중국권을 뒤집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죽어도 괜찮다는데요. 그 속담에 보면 하루 강아지가 범무수인 줄 모른다 이런 말 있죠. 그걸 쉽게 풀면은 강아지가 철이 없어서 죽는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죽는 줄로 모르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죽는 걸 알고 죽어도 좋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못 말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교도소 안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교도관이 아닙니다. 교도소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교도소 안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소장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사형수입니다. 사형받기로 거의 확정된 사람이에요. 이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은 눈도 정상이 아닙니다. 이 사람 누가 건들죠? 가만 안 놔둡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 직원들도 소장도 사형수에게는 쩔쩔맵니다. 가능하면 대우해 줍니다. 왜냐? 죽는 게 분명한 사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로 들어가 보면 재소자들끼리 하는 말 사형수 보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소장님이라고 표현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소장님. 그거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죽겠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뭐를 못하겠습니까? 그만한 거를 발견한 거예요. 첫째입니다. 바울은 불신자 상태 속에서 분명히 5가지를 봤습니다. 이걸 보고 나니까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살아있으면 복음 전하고 죽을 때도 복음 전하다 죽고. 그 첫 번째 문제가요, 바울이 전도하러 가자마자 어디부터 갔냐? 제일 처음에 무당에게로 갔습니다. 그렇죠? 무당에게로 가서 총독을 건져내고 귀신 들린 무당을 꺾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자마자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귀신 들린 점수를 하는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최고로 목표를 둔 에베소에 가서는요, 전 미신 우상을 다 꺾었습니다. 그러고는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적어도 바울은 이걸 봤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영적 문제를 판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니까 불신자 상태가 6가지가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온 배경을 따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경을 보세요. 그 정도로 끝나는 건 아니죠. 벌써 유대인들 속에는 굉장한 지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까? 40년, 50년 외국에 살다가 죽을 때가 되지면 그 나라 말이 안 나오고 한국말이 나온다니까요. 먼저 들어간 이게요, 자리를 딱 잡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왜 다락방은 자꾸 모입니까? 그래 안 하면 안 돼요. 그건 몰라서 그래요. 왜 바울은 자꾸 예수 강조했냐? 알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인간에게는 실패를 거듭하면서 깊은 상처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도 없고 사실상 상당한 교회 안에는 문제가 많고 성도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삶 속에서 많은 이상한 습관들이 생겨나면서 결국은 이 영적 문제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왜 해야 되느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상처 안 없어집니다. 이 상처는 영적 문제를, 영적 상태를 딱 중단시켜 버립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될 길이 없다. 저는 분명히 알고 있고 바울이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을 귀신 들린 자가 복음의 능력 아니고는 치유될 길이 없다. 여기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바탕이고요, 이 두 가지는 뒤에 나타난 거예요. 그 정도는 어디에 따라 나타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이쪽에 문제가 큰 사람은 상처가 커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습관으로, 어떤 사람은 막 타락으로, 어떤 사람은 이상한 습관으로, 어떤 사람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습관으로 이렇게 나와서 영적 문제는 점점점 깊어지는데 여기에 사단의 손에 완전히 잡혀버립니다. 잘 응용하셔야 돼요. 잘 응용하셔야 돼요. 복음이 아니고는 어떤 인간도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천국, 지옥 가는 거는 그 다음 얘기고 지금 해결이 안 돼요. 바울이 이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을 걸겠다 했잖아요. 이거 하다 죽어도 막 좋다. 죽으면 더 좋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고 주일학교를 하거나 전도사를 하거나 교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알면요, 아이들에게 틈나는 대로 이 복음을 가르쳐서요, 이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 좀 문제 있다 싶은 사람들은 뛰어넘으세요. 여러분이 그거 못 뛰어넘으면 아이들은 그대로 상처받습니다. 이 상처는 숨어서 영혼을 딱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식도 잘하고 몸도 잘하고 경험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영적인 것만 스톱 다 돼요. 무섭지요?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이래 있다가 습관하고 연결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부부, 친구, 동료, 교회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 끝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이래가지고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맨날 시험 든단 말이에요. 이럴 바에야 구원을 못 받아도 그렇지 혼자 산에 가서 도땅 냉기놨고, 이럴 바에야 말 못하는 거 아무리 두들기 패도 말 안 하는 부처 앞에 절하는 게 낫고,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혼자 갔다 오는 거예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나면서 벌써 생태적으로요, 문제를 딱 안고 나옵니다. 이런 사람도 더 많습니다. 위에 거는 살면서 일어난 것이 주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이런 사람 연결되니까 나면서부터 애를 낳았는데 가만 크는데 보니까요, 아버지 영적 문제를 딱 닮았어요. 참 이상하지요. 나면서 어머니의 고집센 거, 아버지의 정신 돌아간 거 두 개를 딱 합쳐갖고 나온다. 이거 어떡하겠어요, 이거요? 이거는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 아니고는 해결될 길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문제 위에 문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문제, 이래가지고는 이스라엘 땅에 누가 제일 많았냐? 정신병자가 막 수두룩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깨닫고 간다고 제일 먼저 간 데가 무당을 건드린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건드린 거예요. 이 바울이 알은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좋고 기분 좋고 말 축복받고 천국 간다 이런 얘기가 들면 그래 생을 그럴 것도 없죠. 그러면 적당히 하면 되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이게 사회 문제로 가정 문제로 전 세계 문제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인간이 복음을 못 들으니까 다른 체질이 생겨요. 어떻게 뭐 기도 많이 하면 되는 줄 알고 말이죠. 신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거를 해결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이제 체질이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숨겨두고 혹시나 해결될 길이 있는가 싶어서 율법을 열심히 해봤지만 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제 체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막 일로 가지고 뛰어붙입니다. 그러니 일 때문에 갈등 생기고 일 때문에 문제 오고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일 때문에 갈등 안 와요. 누가 무슨 뭐 내 일에 가면 뭐 그건 양보해도 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장로님이 된다 할지라도 교역자가 된다 할지라도 목사 선교사가 된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일에 전부 다 건다고 했어요. 이래 가지고는 무너지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현장이에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인간은 복음을 못 들으면 모든 선행과 모든 모임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타 종교 속으로 빠지기도 하고 무당이 되기도 하고 이상한 데 가서 절을 하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려우니까. 왜 가느냐?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릅니다. 자기 이제 깊은 문제 뭔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더 문제는 교회입니다. 바리새 교회.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영적 문제가 더 생기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게 바리새 교회예요. 영적 문제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영적 문제 해결하는 쪽으로 안 가고 어떻게 되느냐? 더 심해지는 쪽으로 갑니다. 특징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 쳐다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저 바리새인들 쳐다보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몰랐던지 예수님께서 그 좋은 분이 욕을 안 했습니까? 뭐라고 욕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욕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돼지의 자식들아 이래도 욕 아니요? 그렇지요? 개의 자식들아 이래도 욕 아니요? 이 소의 자식들아 이래도 욕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욕하고 비교 안 되는 욕을 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난 놀랬어요. 왜 그렇게 욕을 했는지. 독사는 독사들이라 그것들이 이리. 교회가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너무 좋은 목사님들 계시는데 제가 사실은 이 전도운동인데 이분들이 저 안 계시면 이거 못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강의합니까? 저분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캠프 어떻게 다닙니까? 교회에서 뭐 못 가기 전에 안 가면 못 가는 거죠. 나는 기가 찬 일이야. 그래서 저분들이 하나님께 시대를 쓰임받는 분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뭐냐? 어떤 분은요 교회 부흥 안 돼도 끝까지 오는 분도 계세요. 이야, 진짜 사명자구나. 교회 부흥대 오는 거는 부흥 때문에 오고 안 되는데도 온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 집 전세 빼가지고 달새로 가고요. 그것과 훈련 받아 다니는 분이 있어요. 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나 이야 참 진짜 저분은 이 답을 이 지금 본 분이구나. 그렇지 않고는 이게 됩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교회결이 가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눈을 영안을 딱 뜨고 보면 얼마나 우리가 사역을 거꾸로 하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요 다락방 하는 척 하면서 신비주의 하고요. 어떤 사람은 다락방에 복음운동 하는 척 하면서 결국은 이 일 중심으로 가고 율법으로 가고. 이런 사람들 다 떨어졌습니다. 될 수가 없죠. 그게요 더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만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생명과일이 될 것인가? 답 나오죠? 이 정도면 바보 아니면 답이 턱 나와야 돼요. 바울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만일 내가 복음 때문에 죽는 것이라면 그게 더 유익하다면 그게 좋다. 어떻게 헌신해야 됩니까? 그래서 완전 복음이라 합니다. 이 길만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요 세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단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데 안타까움이 있지만 사실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막 국무위원들이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사실입니다. 완전 복음이 아니면 인간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날이 갈수록 깊어진다. 여러분이 큰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특히 중부권에는 이상한 종교 우상이 집결된 지역이요. 더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차 모는데 보니까 절대로 중부권 사람들은 느리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 차가 다른 차가 나타나면요 더 빨리 달려. 왜냐? 니보다 내가 빨리 가겠다 이거지. 그래서 나는 글자가 대구인 줄 알고 딱 보니까 이게 보는 게 충청도 차요. 중북, 중남 이런 사람 그래. 느린 사람이 아니구나. 저 정도 동작이면 세계보고만 가능하다. 진짜 이거 한번 보세요. 이 5가지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고 적어도 앞으로 목사 되려면요 이 정도 눈은 열려야 됩니다. 이 교회가 지금 사람을 망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 시끝나니까 나중에 망해버리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요 그것도 모르고 시험 들어. 이래가 뭐라는 줄 압니까? 나 교회 이제 안 다녀. 전에 다녀봤어. 내가 오만 거 다 해봤어. 나는 은사도 받아보고 다 했어. 그렇죠. 누가 뭘 합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말이지 막 내가 40일 금식기도도 했어. 누가 뭐라 합니까?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속은 거죠. 그래서 완전 복음.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눈이 열리는가 하면 한 주에 아이들 교회 나와본들 52주밖에 안 됩니다. 52주가 52일 아닙니까? 52일이나 됩니까? 1시간 강의 듣습니다. 1시간 강의 들으면 52시간입니다. 그러면 24시간 하면요 3, 4일밖에 안 됩니다. 이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눈이 팍 트인다고. 자, 이렇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세상에서 찌들리다 교회 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금방 답 나오잖아요. 완전 복음. 이번 충청도에서 중부권에서 시작되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취시키신다는 것을 지금까지 체험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중부권에는 굉장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일하시는 목사님들은 뭐 이런 걸 얻어야 되고 또 이렇게 하면 운영해야 되고 많은 애로사항도 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축복은 비교를 못합니다. 비교 못해요. 잘 보세요. 이거 해결하는 복음이구나. 이 복음이 이해되지죠. 드디어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창세기 3장에서 왔구나. 이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4장에서 왔구나.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하는 그 가인처럼 말이요. 이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서 왔구나. 네피림. 이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11장 1절 8절 바벨탑 같은 인간의 하나님 없는 노력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아 갈대아를 떠나라. 이 말을 요셉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복음 이해 정도가 아니고 충격이 오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복음을 가만 보니까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야,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여기서 불신자 상태 6가지와 신자가 받는 7가지 축복을 보니까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희망이 생길 때 절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구나 하는 희망이 생길 때 절망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너무나 많은 배경 상처가 이걸 보면서요, 별거 아니다, 저게 발판이다, 저게 바로 기도다, 저게 바로 응답의 문이다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긴 겁니다.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치자 그 말입니다. 렘넌트들이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들이 기도가 뭔지 알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중요한 비밀인 전도가 뭔가 알고 나가야 돼요. 왜 공부해야 되는가, 문화권을 바꾸는 선교를 알고 나가야 돼요.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니지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가능하면 우리는 뿌리 안 내도록 하는데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만 이 흑암의 뿌리가 완전히 뽑히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제가 국내 국외에서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걸 안 내리면요, 해결이 안 되집니다. 그래서 다락방에는 훈련 계속합니다. 뿌리 내려야 돼요. 20가지 훈련 가지고 계속합니다. 뿌리 내려야 돼요. 왜 자꾸 예수 얘기를 자꾸 하느냐? 뿌리 내려야 돼요. 복음을 한두 번 얘기하면 됐지, 왜 계속 하느냐? 뿌리 내려야 돼요. 어떤 분이 묻습니다. 왜 다락방은 뭉쳐 다니느냐? 뿌리 내려야 돼요. 뭉쳐 안 다니면 안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을 몰라서 그렇지요. 비전을 가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비전을 봤어요. 흔들리지 않지요. 자, 여기에서 렘넌트 7명 가운데 2사람만 예를 들어 봅시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이런 배경이 문제시죠. 이 상처가 작은 상처가 아닙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요셉이 감옥소로 갔는데 그냥 감옥소 간 게 아니고 종신형 받았습니다. 캄캄하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게 장난처럼 보였다니까요. 왜 그러냐? 워낙 큰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워낙 큰 비전을 봤다 그 말이에요. 이 축복을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흔들립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비전을 바로 본 거요. 창세기 37장에 비전을 봤기 때문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축복이 중부권에서 꼭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 이 부분을 봐야만 완전 헌신이 나옵니다. 완전 헌신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100%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자다가 생각해도 감사하고. 그러면 여러분 정상입니다. 뭔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심지어 문제가 오는데도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받은 생각하면 뭐라 감사하고, 이렇게 막 생겨나지죠. 정말 보면 점점점 갈수록 이때에 똑같이 발견되어집니다. 20가지 전략이. 성경에는 5가지 기초를 가지고 훈련을 시켰구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은 훈련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훈련을 시키셨구나. 성경은 단순한 일이 아니고 세계를 살리는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미래를 놓고 부르셨구나. 이런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100% 헌신했습니다. 어떻게 헌신했느냐? 전부 죽었어요. 사도 가운데 한 명도 빠짐없이 순교했어요. 우리가 순교해야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헌신을 했어요. 대역사에 나버린 거예요. 이만큼 가치가 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돌아가시다가 여러분 개인에게 조용한 결단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몰랐구나. 이 사람들은요 거의 순교할 정도로요 물질,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다 드린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병신도 여러분 교회 돌아가시거든 여러분이 교회 헌금할 때 준비를 하세요. 준비 제일 가치 있는 준비를 하세요. 제일 가치 있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호텔에 가면 호텔 봉투가 보입니다. 성경에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호텔에 있는 헌금 봉투는 제가 몽땅 다 가져옵니다. 오늘 보니까 6개 있더라고요. 이 지금 호텔에게 미안한데 호텔에 있는 봉투 6개 몽땅 다 가져왔어요. 참 이상합니다. 제가 이 봉투만 보면요 이 사람이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이거 뭐 해야 되느냐? 헌금해야 돼. 정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비서들 보고 부탁합니다. 언제든지 내 차에다가 봉투 많이 갖다 놔라. 부산의 비서보 이야기합니다. 내 사무실 책상 열면 봉투 많이 갖다 놔라. 얼마나 그건지. 그리고 헌금할 때요 정말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보고 많이 해라 작게 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준비를 하세요. 준비. 우리가 나가서 생명을 죽을 수도 없고 누가 죽여주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건 이걸밖에 없어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입니다. 암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요 축복을 하세요. IMF 와가지고 전 선교단체 다 흔들리는데 우리만 흙 잡았어요. 참 이상한 일이지요. 아무리 세계 선교 현장에 어려움 와서 막 선교사들 돌아오고 하는데 우리는 더 파송했어요. 이번에는 세계교회 없는 일입니다. 한국에서만 2,000명이 넘는 분들이 캠프 나갔어요. 대한민국의 비행기가 난리가 났어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뭐 완전 헌신이라니까 막 굉장히 어려운 거 보이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된다. 내가 여기에서 빠져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네 헌신을 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역사에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이때에 나옵니다. 오늘 모든 중부권의 사명자들 회담 내시길 바랍니다. 어떤 회담 말입니까? 결론 3가지. 뭔 결론이지요? 사도행 1장 8절. 뭔 결론이지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왜 그렇습니까? 땅끝까지 이 복음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 미국에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만은 미국 땅 안에 복음이 아니고는 미국은 미래가 없다. 누가 뭐래도요. 결론 완전 복음.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구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완전 전도.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살다가 죽겠다.
지금부터 우리는 밥 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일을 하다가 나는 가겠다. 더 이상 전도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셔도 좋다. 결론 딱 내야 돼요. 완전 복음, 완전 전도, 완전 헌신. 두 번째 해답입니다. 결단 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 영적 싸움을 하다가 가겠다. 그렇죠. 결단 내야 됩니다. 우리 집안에 우리 민족에게 오랫동안 있었던 영적 문제 끊고 가겠다. 결단 내야죠. 한 시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기하는 자로 경기하다가 가겠다. 농부가 사람 살렸듯이 이 민족 살리고 우리 사회 살리다가 가겠다. 결단 내는 겁니다. 세 가지 기도. 아침에 얘기했죠? 도전하세요. 지금부터 기도 시작해라. 언제까지? 되어진 데까지.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초월되어지는 역사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내라. 이러면 우리는 말 안 했는데도 통하는 시대적인 사명, 그야말로 비전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 안 통하는 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 안 통하는 것처럼 갈등이 없습니다. 이 말 안 통하는 것처럼 외로운 게 없죠.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죠. 통하게 돼 있죠. 말 안 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지체입니다. 통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사명이 통하게 돼 있습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아무리 언론해도 뭐가 안 통하지요. 그냥 탁 쳐다봐도 통합니다. 이런 중부권의 사명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다락방 멤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 통하잖아요. 뭐 모를 거 뭐 있습니까? 그게 안 통할 게 뭐 있습니까?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것만 되지면요 쫙 통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중부권 살리고 전 세계 살리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명 가지고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는데 중요한 결론을 딱 내리고 이제 가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하게 오늘 아침에 받은 메시지가 단순한 렘넌트 운동이 아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 줘야 한다. 아이들을 거의 상처 안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님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거의 상처 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학생들은 교회 때문에 거의 상처 안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문제와 이미 자기 체질 때문에요. 아이들은 지금 말은 하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시간표에 있습니다. 렘넌트 운동을 펴서 학생들의 모든 상처를 완전히 복음으로 이기게 만들어줘라. 학생들의 모든 상처가 완전 헌신의 발판으로 만들어줘라. 학생들의 모든 상처가 자기 개인에게 해답이 되도록 만들어줘라. 학생들의 모든 상처가 비전이 되도록 만들어줘라. 이 운동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핵심 운동을 펴서 전 중부권이 일어나도록 만들어라.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캠프 운동을 펴서 중부권이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라. 서울에서, 대구에서, 미국에서, 저 유럽에서, 카나다, 호주에서 선진국들이 지금 중부권을 쳐다보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얘기하도록 역사를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떤 그게 나오느냐?
마지막 눈이 하나 열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도 흔들릴 거 없어요. 내 때문에 흔들리는데 흔들릴 거 없어요. 모세야,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가라. 모든 것 준비 다 해놨어요.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너와 함께 하겠다. 전 나이가 많아서 내가 너에게 증거를 주겠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네 입을 누가 지었느냐? 말 잘하는 형도 있지 않냐? 가라. 그래도 그렇지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날 따라 나오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해라.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된다는데 모세 지가 안 된다고 그래요. 꼭 우리 같지요.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놨는데 우리가 보고 자꾸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니까 도전하세요. 이번에 목사님들 제가 모시고 오늘 아침에 봤는데요. 목사 힘합쳐 이제 도전하세요. 한국에서 중부권에서 모든 걸 능가할 수 있는 렘넌트 운동하는 준비해라.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인 캠프를 하고 이제는 핵심 운동을 은혜 받고 기도 응답받는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해라. 하나도 부담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저는 그거 믿습니다. 그래서 저 KT 연수원 300 그때 50억 내라 사겠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돈 있냐? 없습니다. 나는 뭘 믿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몇 가지 문만 열리면 하나님 준비한 게 확실하다. 일단 그 사람들이 팔 마음이 생겨야 되고 돈을 댈 사람이 생겨야 되고, 그렇죠? 우리 교인들 마음이 같아야 되고, 그런 거 하나님 뜻이지요. 근데 두 개는 되는데 한 개가 안 됐어요. 우리 교인들이 하자는 거예요. 좋다. 그래서 내가 돈을 좀 움직이는 사람을 몇 명 불렀어요. 이거 만약 우리 사기하면 돈을 미리 댈 수 있냐? 할 수 있대요. 좋다, 하자. 그런데 안 팔라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뭐. 진짜 안 팔겠냐? 안 팔겠대. 속으로 내라도 안 팔겠다. 그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돈 되는 땅이에요. 이 사람들 계산 딱 하고 안 파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하나님 계획 아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해놨다. 하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준비를 싹 다 해놓은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려고 했습니다. 다른 핑계를 대가지고. 하필 그 시간에 아이들하고 다 같이 할례 안 받았다는 이유로요. 건드렸어요. 언론 보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미리 나올 때 하지. 안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야, 니 할례부터 받아라 해놓고 시작하시든지, 중간에 모세에게 사명 전달 다 하고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려고 했어요. 모세에게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날 밤에 모세가 혼난 것 같아요. 그래, 죽었다 생각하고 하라 이거죠. 그때부터 모세에게 대역사가 시작됐어요.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 붙잡고, 모세의 재산 한 개밖에, 지팡이. 그걸 들고 나가면요, 반석도 갈라지고 홍해도 갈라지고, 그걸 들고 나가면 원수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완전한 준비를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교회 모든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셨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도전해라. 인생에 대한 미래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요 늘 생깁니다, 희망이. 오늘도 내일도 남아있는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걸 뒤집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문제가 오면 하나님은 기적의 문을 열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들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바울은 죽는다, 천국 가게 되는 것이다. 희망을 가야 한다고 해요. 희망이 있으면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애가 우리 장인어른에게 일했어요. 제가 시계를 좋은 거 차고 있었거든요.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그걸 우리 장인들이 가지라고. 그러니까 나는 싼 거 하나 샀어요. 그 우리 장인이 좀 안 믿어지니까 해주는데 그냥 가지세요. 그래서 장인이 끼더니 막 좋아가지고 막 옷을 자꾸 걷어 올리고 막. 그 진짜 시계거든. 진짜 비싼 거예요. 그래도 또 이제 우리 장인이 갖고 왔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 또 자랑은 뭐하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보통 못 알아보는데 어떤 알아보더니 시계. 그거 사는데 우리 사위가 좋아. 그래서 내가 왜 드렸냐?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요, 중요한 사람을 딱 만났어요.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식사를 딱 하는데 이 사람 딱 보니까요, 롤렉스를 딱 끼고 있어요. 근데 그걸 딱 끼고 있는 걸 보는 순간에 좀 무슨 마음이 드느냐? 좋은 시계 끼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고요, 어디에서 돈 좀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별로 존경이 안 가요. 그래서 그렇지, 조금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저런 티를 내면 안 되구나. 그 내가 한 번은요, 우리나라의 검찰 계통의 아주 높은 분을 만났어요. 저하고 인사를 탁 하고 이제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우리 보통 그런 거 보잖아요. 시계나 반지 입어요. 잘 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분 시계를 탁 봤는데, 금소하고, 납작하고, 이런 싼끼 시계를 탁 끼고 있어요. 근데 그분 얼굴을 보고, 시계를 탁 보니까요, 존경하는 마음이 탁 생기더라고요. 그래. 참 이상한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봤을까 싶어. 그래서 내가 들이서 안 긴다. 그런데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그 이유. 오히려 팔면 아까워. 왜냐면 돈을 많이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들었어요. 하나도 안 아까운 이유가 있어요. 나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전도자로 걸어갈 것이다. 하나님은 전도자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희망이 내게 다가왔어요. 또 요즘 제가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데, 내 모든 책을 기증했습니다. 저 학교 도서관에 싹 다, 우리 비서들 보려 싹 다 주라 그랬는데도 아까운지 좀 덜 줘서 다 줘라. 영어 책으로 싹 된, 내가 원래 잘 보는 책들이지요. 그건 다 남기나서 다 줘라. 그래도 몇 건 있더라고 아직. 싹 다. 그리고 우리 또 학생들 나를 아끼고 기도하는 사람이 놀래가지고요, 목사님 뭐 어디 이사 갑니까? 책을 뭐 혹시 또 외국이라도 가십니까? 아니요. 다 두 가지 이유 있어요. 하나는 뭐냐? 사실상 제가 폼만 잡고 꽂아놨지 읽을 시간이 없어. 이게 벌써 거짓이라. 그래서 내가 이런 거짓을 할 필요 있냐? 학생들 보도록. 또 하나, 옛날에 좀 많이 읽었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도하다 가는 거다. 10년 할지 15년 할지 20년 할지, 뭐 어떤 사람은 뭐 내보고 100살까지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아직도 한 몇십 년 남았죠. 어떤 분 내보고 200살까지 살아야 돼. 그러면 100몇 년 남았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건 너무했어요. 내가 혼자 200살까지 살면 여러분 다 갚버리고 박지원 목사님도 갚버리고 다 갚버리고 뭐 내 혼자 그러면 뭐 그러면 되겠습니까? 비슷비슷하 이렇게 가야지. 딱 그렇게 생각하니까 욕심 가질 거 없다. 좀 내놓고 이제 전도자로 뛰는 거다. 전도자의 희망이 있어 그 뛰는 거다. 모든 걸 이제는 새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희망이 있어요.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어른들 모시고. 이제는, 전에는 제가 명령 내려 밑에서 쫙 따라붙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의논하겠다. 내 사생활도 일꾼도 모든 걸 의논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날 것인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헌금을 전부 이때까지 속인 거 없지만 완전 투명하게 이렇게 다 해서 세계 선교에 쓰이고 그걸 모아서 공동체를 세우겠다. 거기에 모든 걸 여러분과 의논하겠다. 그런 뜻으로 하나씩 제가 지금 세계복음화에 발판을 놓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기초를 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갈 것이다. 이런 하나하나 실제. 근데 아무것도 아쉽거나 아깝지 않아요. 왜냐? 희망이 있어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은 없어요. 희망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하나님이 싹 다 준비해놨다. 분명히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준비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제자 12명을 부르실 때 완벽한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로마까지 준비를 해놓고 부르셨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마르틴 루터를 부르실 때 개혁이란 걸 준비해놓고 부르셨다. 이 시대의 여러분, 복음 없는 시대에 복음 전하는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모든 걸 준비하셨다. 중부권에서 진짜로 도전해라. 이때까지 집회하는 중에 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메시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보면 압니다. 이번 이게 장소도 좀 어려운 장소인데 중부권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 주시느냐, 여러분 메시지 듣고 참여하는 게 전에하고 달라요. 완전히 여러분이 벌써요 세계복음화의 전도자의 모습이 쫙 보여요. 그리고 제가 지금 메시지하러 나올 때 저는 어제 오늘 굉장히 하나님에게 진지한 마음을 줬어요. 그러면서요 기도하는 마음을 줬어요. 세계복음화, 이 중부권의 중요한 시작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빼앗기는 게 아까울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 안 했습니까? 내 새 차가 나오는데요, 헌차를 누가 받아버렸어. 아무 이상 없어요. 아무 이상 없어요. 왜냐? 새 차 나오는데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아놓고 미안해. 미안한 거죠. 이 사람이 하고 너무 절 몇 번 다 하고 그냥 가요. 그 전화번호 적어줘. 필요 없어. 가요. 정말입니까? 가요. 가. 차 타고 가면 한 번 더 쳐다보고 막 빨리 가더라고요. 가면서 남긴 말, 너무너무 사람 좋게 생겼다면서 가더라고요. 야, 착각. 내 차를 받아놓고 한테 가만 놔두겠어요, 내가? 왜 가만 놔뒀냐? 이유가 있어. 폐차 직전의 차. 새 차 나오는데 뭐. 우리가 아파트 큰 데로 이사 가는 날, 전에 살던 아파트가요, 문이 덜렁덜렁해. 기분 하나도 안 나빴어요. 기분 좋았어요, 오히려. 덜렁덜렁하구나. 그래, 새집 간다. 그렇죠? 진짜 우리 희망이 있다. 문제될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염려도 문제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중부권 시대가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중부권이 이제는 핵심 렘넌트 운동, 캠프 운동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중부권의 주의 사자 목사님들 하나님이 위로하시며, 숨어서 견디며 기도한 우리 사모님들을 위로하시며, 렘넌트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지금까지 복음 지킨 모든 평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0장 다 같이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헌금